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믿어지는 때가 있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의심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믿어지지를 않는 건가? 괴로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의심이나 질문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을 발견하게 됐다. 이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하자마자 믿어지나요? 안 믿어집니다. 지금 방금까지 나랑 같이 건강하게 있었던 사람한테 큰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도 못 믿겠고 이 병원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병원을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맞냐? 확인하고 그 의사가 말할 때마다 계속 질문하고 그래도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병원을 또 다른 의사를 계속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의사와 병원을 불신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또 어떤 큰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의심이 됩니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맞나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도마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도마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의심 많은 도마. 이게 떠오릅니다. 사실 도마는요,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하는 이 말은 의심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고집이 아니라 너무 믿고 싶지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시 확인해서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를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 도마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디두모는 그 당시 문자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현지 언어예요. 아람어. 둘이 똑같은 거예요. 도마, 디두모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충격이 다른 사람보다 컸을 겁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던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있을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겁니다. 상처가 너무 깊고 아프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누군가랑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도 보고 그 손가락도 보고 옆구리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만 보면 도마가 아주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내가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도마의 마음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쉽게 희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희망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이 친구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의 이런 마음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상처난 마음이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만 그러지 않죠. 성경에 도마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흔들리고 또 질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전대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나를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나? 기드온 아니라 이 조금 다른 이름인데 잘못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양털 조각을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 만약에 저를 부르신 게 맞다면 내가 여기 땅에다가 놔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까 밤새도록 다른 땅은 다 젖고 여기는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정말 다 젖었는데 여기만 안 젖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걸 또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만 젖고 나머지는 안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가보니까 정말 여기만 젖어 있고 나머지는 안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상처도 많고 한계도 많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인간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하시는 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
이런 의심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도마가 의심하고 질문이 많고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26절 맨 앞에를 보면요, 여드레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일주일이 넘게 이 마음속에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내가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을까? 왜 나만 못 봤을까? 혹시 내가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의심하는 도마에게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느냐? 책망하고 질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도마의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도마의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도마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도마의 속도에 예수님이 맞춰 주십니다. 도마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빨리 믿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너 제자들도 이렇게 의심하냐?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마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고 도마의 상처를 이해해 주시고 도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 너무나 잘 안다. 불안해가는 것도 안다. 너의 상처도 안다. 그러니 먼저 평강을 받아라. 예수님은요, 믿음보다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요구하기 전에 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재촉하기 전에 도마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심할 때, 삶이 흔들릴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평강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A에서 B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평강이 임했다. 이제 B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A에서 B가 안 될 수가 있어요. A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 A에서 F, G, H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도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일주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했었던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도마가 했던 말이랑 예수님이 한 말이랑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은 듣지를 못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말, 도마의 눈물, 도마의 상처, 도마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다가 그대로 도마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만져봐라.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라. 나는 너를 재촉하지 않는다. 너의 방법대로, 너의 속도대로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제 잠시 후에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믿음으로 변화된 것은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의심과 질문이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이면서 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기독교계에서 또 학문 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엉터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친구 중에 톨킨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C.S.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이 톨킨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C.S. 루이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 신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아주 탁월한 진리를 증명하는 변증론자로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변화도 도마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상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의심과 질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마가 필요로 하는 그 방법대로,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도마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서 보여주신 못자국, 창자국,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혼자 몰래 예수님 없을 때 했던 그 말씀도 다 보시고 내 아픔도 다 아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인격적이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거 다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고백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도마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도마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괴로움, 상처, 또 의심, 질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도마가 지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란 의심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의심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질문이 많아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고백도 도마가 완벽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의심이 다 사라지고 질문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받아본 사람만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마음이 무너져서 의심하고 실망을 해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의 의심이 오히려 도마의 믿음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마를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하고 도마를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지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져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다 해결돼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의심하고 질문 많았던 그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면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뒤처져 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컸고 희망을 붙잡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도마를 기다려 주십니다. 속도를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의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지나온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마 같은 의심과 질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질문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음성을 듣고 도마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복되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